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오늘 벌써 7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완고한 하나님인데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원죄가 있기 이전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도 선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았죠. 그러니 어떤 율법들은 명백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율법들은 그렇게 설명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 또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율법마저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율법주의자 하나님에서 살펴본 논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가 나빴다는 거죠.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율법 전문가들과 하나님, 또 성자 예수 사이의 관계가 나빴다, 충돌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율법주의에 오염이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율법에서 무엇이 빠지면 율법주의인가? 네, 머릿속으로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그것이 곧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이 종교적인 규칙을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과 고백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종교 규칙을 수행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혹은 율법주의에 오염된 종교 행위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규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종교 규칙을 이해하는 매우 도움이 되는 틀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틀. 우리가 삶의 규칙을 제가 계속 means of grace,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다. 은혜의 도구, 은총의 도구다. 모든 종교적 규칙은 은총의 도구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 것인가, 종교 규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몹시 건강이 좋지 않은데 금식을 할 것인가의 문제. 저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것을 은총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새벽 기도를 예배당에 와서 참여하기는, 예를 들면 거리의 문제라든지 내 생활 패턴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게 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종교적인 규칙을 지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정할 때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을 생각해야 한다. 흔히 제가 선교적인 차원이라고 부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종교 규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년, 신년 이런 설명 다 드렸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 안식년, 신년과 지난주 강의 또 지난주 이 녹화 후에 나눈 이야기들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인 분들이셨어요.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나눈 이야기를 다른 모임에 가서 하면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 섞어서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셨다고 건축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져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게 하셨다고 정말 있거든요. 율법에. 그러면 이제 저에게 정말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또 안식일의 규칙이라든지 안식년, 특히 희년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정말 성경에 그런 본문이 있습니까? 왜 저는 그런 본문을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라는 그런 반응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종교적인 규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결국 오늘날의 설득력 있는 용어로 설명드리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종교적인 규칙을 제정하시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재해석해서 우리들이 지켜야만 하는 종교적인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완고한 경직되어 있는 하나님이냐, 절대 안 바뀌는, 생각을 안 바꾸는, 혹은 플렉서블하다고 해서 유연성 있게 융통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장,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본문들 성경에 매우 많이 등장하죠. 특히 구약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몇 개의 본문만 살펴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다면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 그런 증언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사람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두 번 반복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성경 본문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생각을 바꾸신 거잖아요. 결정을 바꾸신 거잖아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앞에 본문 다시 볼까요?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뜻 안 바꾸신대요. 그런데 뜻을 돌이키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 다 가능하죠. 두 가지 관찰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심각한 충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어떻게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시는가? 뜻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요.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후회를 하지 않는 분이기도 하고요. 뜻을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고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기도 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 이 히브리어 나함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언제 이 히브리어 나함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매우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 설교 내내 나함 그래가면서 결론 부분까지. 자,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도 왜 국어 사전도 보면 단어 하나가 있고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있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잖아요. 모든 언어가 그런 거죠. 영어도 영어 사전 찾아보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이 뭐 4번, 5번에서 뭐 6, 7, 8번까지 가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 사전만 가지고는 절대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이 영어 단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단어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이 문장에 쓰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언어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만 구분해도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결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매우 크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후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가슴 아파하는 거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m sorry. sorry가 미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로 유감스럽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또 생뚱맞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위로하다, 긍휼을 보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번역하는 사람이 이 의미들 가운데 어떤 의미로 이 문장을 풀어내느냐가 번역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가 바꾸시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살피기 전에 참고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느냐 후회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저자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지나가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이 뜻을 돌이키신다, 돌이키지 않는다 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책을 쓰신 분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시느냐 후회하시지 않느냐,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경우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노아의 방주 설교하면서 이 단어를 설명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한글 성경의 번역이 두 종류라서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표준으로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크게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이 똑같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후회했다고 번역을 하는 거하고 한탄했다고 번역하는 거하고 우리의 느낌이 조금, 어떤 분들의 경우는 많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 먼저 번 결정이 잘못됐던 거야? 왜 후회를 하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나함이라는 단어는 한탄했다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한탄한 거는 후회하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냥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지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 후회는 그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근데 한탄은 내가 만든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여서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번역이 가능해서 생기는 차이다. 또 하나의 경우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요, 개역 개정, 새 번역, 공동 번역 전부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죠? 만약에 이 한글 성경에 번역한 사람들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한다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단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번역가들이 하나님은 후회를 하셔라고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후회로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말에 후회란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번역하는 사람들의 신학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나함을 후회했다로 번역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탄식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번역가들의 신학이 성경 번역에 미치는 어찌 보면 작은 차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게 매우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자유 게시판에 어떤 분이 메시지 성경이 이단인 이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이단인 이유 해서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막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말씀드려요. 메시지 성경은 참고를 위한 개인 번역이지 어떤 성경 공회가 갖는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제가 전제를 하면서 메시지 성경을 인용을 하죠. 매번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번역은 완벽할 수 없는 거죠.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읽으라고 이 성경을 번역했을까? 그럴 때 유진 피터스는 최대한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당시 유진 피터슨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영어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번역은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번역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한글로 바꿔놨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유진 피터슨의 의도와도 다른 번역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 영화들 이렇게 보면 코미디 영화인데 안 웃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를 번역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 유행어들을 영어와 관계없이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원작자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번역이 반역인 거죠. 하지만 이 영화의 뉘앙스를 살리면서 보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성경 번역은 다 아주 큰 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비교적 적은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말고 종교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나 교단으로 가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사용 빈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자들의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보수적인 교회로 가면 개역 개정의 빈도가 높거나 아직도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번역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번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뭐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번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말고요. 보수적인 색깔로 갈수록 쓰는 성경이 있고요. 또 진보적인 색깔로 갈수록 쓰는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왜? 번역자의 신학은 성경 번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본문을 번역하느냐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만 그런가요? 찬송가는 더 심각하죠. 어떤 찬송가를
찬송가로 선택할 것인가? 이건 정말로 찬송가를 선택하는 그 위원회의 몫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찬송가는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이 균형에 맞질 않아요. 자,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하나님 나라는 주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소개가 되죠. 살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왜? 이 찬송가를 찬송가로 정한 분들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잘 몰라.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곡들은 찬송가에 안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예수, 십자가, 보혈 그 찬송가가 많은 거예요. 왜? 이 찬송가를 편집한 분들의 신학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찬송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찬송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찬송가는요? 그 찬송가를 만든 위원회의 신학적 색깔에 따라서 찬송가들의 종류와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 이 찬송가 혹은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음성가라고 부르든 CCM이라고 부르든 그런 곡들을 예배 가운데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찬송가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신학적 메시지가 항상 성경 전체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전제를 잘 이해하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찬송가나 불러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수준이 이제 그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글쎄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그때는 아무 찬송가나 불러도 되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부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건 아마 이런 의도일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교회가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사실은 성경하고 찬송가는 매우 다른 종류거든요. 이건 절대적이지 않죠, 정말. 이렇게 복음성가로 많이 불리다가 찬송가로 인정받으면 찬송가로 들어가는 거고, 찬송가로 부르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찬송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찬송가는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계속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고, 신학과 음악적 형태에 있어서 찬송가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하고 연관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본문도 있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불변성을 다루는,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다루는 본문들에 대해서 이 책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드러내는 구약 성경의 본문 대부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는 야훼의 약속이나 헌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문들의 강조점은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문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 자, 그럴 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하나를 가져왔는데 가끔 이런 구름 보실 때 없으세요? 저 가끔 이런 구름 봐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가끔 이런 구름 보거든요. 그럼 괜히 기분 좋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같고. 자, 말라기 3장 6절인데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를 강조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히 야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융통성을 말하느냐. 자, 어제 우리 성경 통독의 본문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는. 사실은 이 본문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이 사건은.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하셨잖아요. 정리하라고 이제. 그런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왕궁이 좀 규모는 있었겠지만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사야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이슈가 될 게 없는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명백하게 결정을 번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벽에다 얼굴을 대고 벽을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매일 기도의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평소에 잘했잖아요.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빌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네가 살 거다. 그것도 얼마나? 15년이나요. 1년도 아니고 금방 죽는다는 사람한테 15년을 더 살 것이다 하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자, 이 결정의 번복을 어떻게 이해할까? 자, 이 사례를 포함한 많은 사례가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서에 그런 증언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6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자, 분명히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사건, 또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야훼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대개예요. 대개. 전 분명히 전제를 다 하고 말씀드려요. 다는 아니지만 대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시는 문맥에서인데 종종 히스기야에게 하신 것처럼 인간의 기도 혹은 중보 기도에 반응하실 때 뜻을 바꾸시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할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만 남기고 싹 쓸어버리려한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맥락은 기도할 때, 또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또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기 원하셔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정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변해 라고 선언하는 대목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헤세드를 강조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맥락도 가만히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도 역시 은혜, 사랑, 자비, 헤세드의 맥락에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변덕장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심판하려고 하다가 미루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변덕쟁이냐? 변덕쟁이냐? 그런데 요엘과 요나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의 저자는 좀 다른 각도로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주 뜻을 돌이키시느냐? 스스로도 내가 뜻을 돌이키다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뜻을 돌이키시느냐 할 때, 자, 요나의 말을 좀 예로 들어보죠. 요나가 하나님하고 마지막에 4장에서 충돌합니다. 왜요?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온다 그런 거라고.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 왜? 당신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걸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가기 싫었다고 요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살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요나가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나 자신의 고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창피해서 그 말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니느웨가 미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뭐 만약도 아니에요. 요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당신 아는데,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익숙한 본문들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 사실은 이 성경 공부 시리즈 내내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왜? 내가 가면,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회개를 촉구하면 니느웨가 안 망해.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도 했다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너 일본에 가서 선교사를 해라. 하나님 일본 망해야 됩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심리였다는 거죠.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요나의 심리는. 그런데 이 요나가 확신했던 건,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더 많이 인용하지는 않지만, 이 책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자비를 드러내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심판하려고 하셨다가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건수만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뜻을 돌이켜서 심판 안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계속 경고하시기는 하는데, 조금의 회개의 모습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변덕장이인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뜻을 돌이키시기에 지치는. 여러분, 우리 아주 마음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애가 말을 안 들어.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자, 3살 동안 말 들어. 하나, 둘, 둘 반, 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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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3살 동안 안 하면 벌 준다라는 건 바뀌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바로 잡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걸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 둘, 둘 반, 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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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유예하면서 얘네들이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통독 본문에서도 요시야 왕이 잘했잖아요. 근데도 유다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예언을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도 요시야 왕에게 그래도 너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내가 보호해 줄게. 네가 회개한 거 귀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내가 그거 인정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이 원칙을 말씀드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자, 하나님이 변하시는가 변하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신실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이 야훼가 신실한 신인가 신실하지 않은 신인가를 의심하는 문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시다. 언약을 지키신다.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설명하는 문구의 이 맥락에 이 하나님이 변하시는가 변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혹은 다른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마음을 바꾸시고 자비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딱 띄어내면 뭐야?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문장 하나를 딱 띄어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며, 뜻을 돌이키신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래?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 절대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이 놓인 맥락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이고 맥락이고 문맥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뜻을 절대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책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도 동일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자, 여러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 영어 성경 보니까 same이에요. same.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맥락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그럼 이 여인은 갑자기 개가 된 거죠. 엄청난 모욕을 당한 거죠 지금.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크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죠.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제가 개예요. 근데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세요? 이 표현을 이 책은 주목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말 때문에 예수께서 뜻을 바꾸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이건 기도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한 거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는 지금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동일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역시 성자 예수도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시면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람 구원하려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살리려는 마음 때문에 성자 예수 역시 뜻을 돌이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뜻을 돌이켜서 치유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설교 예화로 가끔 쓰는 그 우스개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금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형이라고 부르죠. 제가 오래됐으니까 알고 지낸 지가. 근데 그 형이 이제 시험을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좀 절대 이 방송 안 볼 테니까 못된 형이거든요. 집이 분당이고요. 저는 인천이었어요. 저는 차도 없었어요. 그냥 가려면 지하철 타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2호선을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강남역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러고 분당을 갔어야 되거든요. 2시간 정도 걸려서. 근데 시험 보기 전날이 되면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자고. 근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 가면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가면 이제 공부하나요? 뭐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비디오 빌려다 보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해질 때쯤 되면은 이제 야 우리 아내 퇴근해서 올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 그럼 저는 또 이제 2시간 걸려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하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험 날 물어봤어요. 형 내일 시험 잘 볼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험을 망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거고 내가 내일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정의로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보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형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 다 외웠어. 그러면 그 형은 하나님이 무조건 정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공부 다 했으니까 나는 다 잘 볼 거고 공부 안 한 애들은 다 시험을 망쳐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그날 아파. 그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죠. 제가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컨디션이 나쁜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도 오늘 시험 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평생 목사로서 잊혀지지 않는 건 우리 누구나 내가 이로울 때 내가 이로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내가 부자야. 너무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뭐 자식의 몇 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만 하면 돼요. 왜? 나는 이미 강한 사람이야.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 아쉬울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사람에게 정의는 뭘까요?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진 거니까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갖고 게으른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정의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거나 혹은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거나 하면 과연 그 이전에 찾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든지 혹은 하나님 제가 많이 하나님이 저를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우리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구해요.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단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구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아주 자주 완고한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고해야 돼.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 인간 안 처단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저 회사 안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고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융통성 있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완고하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이 뜻을 절대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뜻을 쉽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기도 하냐? 우리가 그 두 하나님의 속성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방황하고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선포하셨으니까 나 구원하실 거죠 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뜻을 절대 돌이키시지 않아야 되는 건데 또 가끔은 뜻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도 묘사하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 순전히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결정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버티고 살아낼 힘을 주시기 원하셔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선언이 필요하실 때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선언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야 내가 삽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뜻을 돌이켜서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맥락 속에 있을 때는 변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내가 저런 맥락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 살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다른 속성을 보이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아 라는 그 말씀에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처럼 의사도 포기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내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렇게 몇 개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것. 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7주째 살펴보았지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하나가 있어요. 잘 꼼꼼히 이렇게 섬세하게 다 읽지는 못했고, 이거를 언제 수요 치유 예배 설교로 잘 내가 본문을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샀는데, 이승우라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사랑이 한 일.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5장면일 거예요. 아마 5장면을 약간 그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핵심되는 스토리가 사랑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이 한 일이 된 거고요. 이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단편은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 그런데 이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삭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요. 근데 이 이삭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요, 놀랍게도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이걸 또 못 써먹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얘기 꺼냈으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맛배기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려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꼭 그 표현을 드려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이런 시험 문제를 못 만날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죠. 이 소설가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설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유효해진 거예요. 만약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건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입증이 된 거야.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하고 경쟁을 시킬 만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 대략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 문장, 왜 이 인터넷 서점에 가면 왜 책 광고하면서 핵심 문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조금 덜 사랑해야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멘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풀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급하게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개입하세요. 그리고 예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죠. 왜 이 소설이 떠올랐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뜻을 절대로 돌이키시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자주 변덕스럽게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도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강직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강직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주시고, 아주 융통성이 많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융통성이 많은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융통성이 필요할 때 완고함을 보이시기보다는, 또 완고함이 필요할 때 원칙 없는 변덕을 보이시기보다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고함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완고한 모습으로, 융통성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융통성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나눔입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는, 자, 요나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아, 저 김일성, 김정일은 뭐 김정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보이시기보다는 공의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가끔은 근데 가까운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저도 사실은 끊임없이 이 원칙 가운데 갈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 원칙을 잘 안 지키는 목사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생각하는 공평함은요, 그 사람에게 맞춘 공평함이거든요. 제가 신혼에 아내랑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름을 잘 이해 못하면 신혼에 어렵잖아요. 아내가 저에 비해서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요, 게으름으로 봤어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한 5시간밖에 못 자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내는 훨씬 더 많이 자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요, 여러분, 수면 시간의 공평함이라는 게 뭘까요?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곤이 풀려 있는 시간이 적절한 수면 시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아내의 상대적으로, 아내가 잠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요, 저랑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적절한 수면 시간이란 푹 자고 일어나서 피로가 풀려 있는 시간이 적절한 수면 시간이다. 자기 선택이다. 나는 그게 4시간이면 4시간이고 5시간이면 5시간인 거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7시간이면 7시간인 거고 8시간이면 8시간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공평함은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이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책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려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로 결정을 내리고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주로 언젠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원칙을 좀 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효한 질문일 것 같아요. MBTI 기질로 하면은 J 기질에게 더 유효한 질문이죠. P 기질인 분들은 보통 그 융통성 있게 잘 바꾸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한 고민이 적은데, 오히려 그러면 P 기질 가진 분들은 나는 원칙을 어떻게 세우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강의 끝나고요. 희망을 좀 받아서 요새 MBTI가 다시 유행을 하길래 또 제가 또 MBTI 검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 특히 부부가 같이 하면 정말 좋거든요. 가족들이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종강하고 나서 한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희망하시는 분들 이 MBTI 검사를 모여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냐, 성경에 두 이미지가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을 살펴볼 텐데, 사실은 오늘까지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8번째 강의는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결론이 뭔지.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의 에필로그까지 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대로 종강을 했다면 뭐 종강 모임이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확진되는 바람에 한 주가 밀려서 5월 6일에 종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궁리를 해봐도 이 종강 모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나오시기도 어렵고 현장에서 하기도 어렵고, 주일로 몰자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막 이렇게 가니까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강 모임은 따로 갖지 않으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마지막 강의까지 여러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8번째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